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말이 모세의 의식법, 십계명과 관련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떠올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용어는 모세의 의식법을 초월해서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의 통일을 바탕으로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기원, 본성, 속성, 그리고 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웨슬리 당신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역사 속에 만연해 있었던 율법 무용론의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슬리는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지 오늘 설교문 속에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웨슬리는 복음과 율법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웨슬리의 분석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법이 무척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참고로 율법주의라는 용어와 율법 무용론은 하나님의 법으로 바꿔 사용해 보려고 할 때 너무나 어색한 구석이 많아서 오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이 왜곡된 느낌이 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용어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부정적인 또 좀 왜곡되어졌다는 느낌이 있는 용어는 율법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복음 선교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원인은 예수님의 선교 활동이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겠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시된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복음의 계대가 유대인에게 이어져 왔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하나님의 법을 이방인들에게도 지키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중요하다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도 같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종용하는 것,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던 그때의 상황들을 고려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견해는 정말로
혁명적인 주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던 당시 사람들의 신성한 관념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해결사항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문제였습니다. 바울도 이 율법주의를 해결하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복음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은 유대 그리스도인에서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고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맥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를 해결하고자 애썼던 바울의 노력은 오히려 율법 무용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복음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일이죠. 어쩌면 율법이나 복음 어느 한 곳에 강조점이 생길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바울이나 웨슬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나 이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오묘한 일이죠. 아무튼 웨슬리 시대에도 또 오늘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율법 무용론에 대해서만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율법 무용론을 우리가 다루게 될 때 웨슬리 목사님도 처음에 언급하는 것이 칭의라는 용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칭의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칭의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신자들은 의롭게 되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사망 권세에 매여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었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강조되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종교개혁의 화두가 된 것도 이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믿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구원 방법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하기에 더욱 믿음이 강조된 것은 아닐까.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기에 더욱 대단하고 소중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진실한 믿음이든지 제도화된 종교 속에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든지 간에 시대는 율법보다 믿음이 더욱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불거진 문제들이 교회 안팎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이 성결하지 못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선한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하는데 나쁜 사람들이 있고 그 나쁨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에도 여전히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납득해야 했던 것이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인데 이상한 일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계는 과연 이 문제를 옳은 방향으로 풀어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이 되었기에 만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웨슬리 시대의 영국은 국교회를 통한 종교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사람에 대해서, 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욱 어렵고 곤란한 환경과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교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빛을 잃었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웨슬리는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현상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의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웨슬리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법을 설교하지 않을 때 율법 무용론이 대두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설교하는 것이 복음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하나님의 법을 설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복음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말하지 않으면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결론 짓고 있다면서 말이지요. 바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많은 이가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법에 대한 설교를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또한 꼭 전해야 한다고 웨슬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웨슬리는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성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이 율법 무용론을 이끌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째서 그리스도인이 성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데 말이죠. 그것은 믿음만 강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웨슬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결한 삶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웨슬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결한 삶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성결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믿음이 성결의 필요성을 대신한다고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웨슬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성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율법 무용론으로 빠져가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이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죄책과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믿는 순간부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모든 죄의식과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원리, 즉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사랑으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웨슬리는 스스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과연 자신이 법 아래 있을 때만큼 성결하게 살고 있는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더욱 타락하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만하지 말고 더욱 스스로를 살피고 회개함으로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슬퍼하고 자신의 위치를 늘 기억하면서 불성실을 비탄해야 하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진리에 대한 사랑을 다해서 처음 일들을 다시 찾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대의 간극이 있음에도 바울 시대나 웨슬리 시대나 오늘이나 교계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 문제를 그토록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을 못 내려서도 아니고 답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답을 듣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세상 향락과 즐거움만 쫓아다닐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잠시 어려운 길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영접했다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 길을 따르겠노라고 작정했다면 자신의 죄와 잘못과 실수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어그러진 길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 틀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상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만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계시되고 조명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적인 것보다 주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쁘고 즐거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으로 세상 자랑과 명예를 진토보다 못하게 여기는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